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방금 다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같이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릅니다. 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인자가 유대로 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지어 3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다락방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그 자리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보다는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제자들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또는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떤 당부를 하고 가야 되나? 떠나실 주님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자들은요, 막말로 뒤에서 졸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말씀 길어지시네요. 졸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그리 긴 구절은 아닌데 읽어보면 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날이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도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죠. 우리 알면 유식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이구, 유식하네. 물론 조금 부정적으로 그 표현을 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무식하다는 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배워야 면장을 한다.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에 열정이 뜨겁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다 써버립니다. 쉽지 않죠. 자, 그런데 그 알미라는 것도 자신의 어떤 그릇에 어울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릇이 작은데 큰 걸 담으려고 그러면 담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장이나 좀 담아가지고 찐만두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종지 같은 조그만한 그릇에 수박 한 통을 올려놔 보십시오. 어떻게 겨우 얹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담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본 것을 아론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감당 못합니다. 모세가 들은 것을
미리암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나도 다 알았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모르다 보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그렇더라고요. 모르고 한 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상 참작이 있습니다.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지만 몰랐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 벌을 경감시켜 줍니다. 그런데 알고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죄에다가 괘씸죄가 추가돼서 가중처벌됩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다 알고서도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더 많이 맞아야 되겠느냐. 모르고 죄를 짓는 자도 매를 맞는데 알고 죄를 짓는 자는 얼마나 많이 맞겠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회초리 맞는 거는 아프긴 하지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때리는 거니까. 아프긴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때리는 거는 무서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영원히 무조건 인자한 표정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상한 표정으로 온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이리 오라고 하실 때 그때 얼른 주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때 잡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때 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주님 착한 분인가 보네. 만만하게 보고 좀 바쁘니까 조금 이따가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나중으로 미루다 끝끝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나면 주님의 표정이 바뀝니다. 주님께서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뭘 깨트려도 아이가 다칠까봐 잠깐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지 왜 깨트렸어? 네가 물어내. 이런 표정은 아니란 말이죠. 아이가 엄마 볼을 꼬집어도 그냥 웃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무서운 얼굴로 아이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이가 딱 바라보면 깜짝 놀라죠. 분명히 우리 엄마인데, 분명히 우리 아빠 얼굴이기는 한데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기보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야단 맞을 줄도 모르고. 그러다 야단을 꽝 맞으면 울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들 앞에 서시면 고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좀 쓰긴 하는데 더 센 표현이 없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주님 손을 잡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일단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줄도 모르고 언제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몰라요. 기다릴 수도 없죠. 기다릴 생각도 없고 다 자고 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죠.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오셔. 주님이 뭐하러 오셔? 심판하러 오셔. 주님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오셔.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심판 당하는 수밖에 없어. 아이고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오실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면 안 돼. 주님이 오시는 길에서 만나야 돼. 주님이 저기 계시다가 여기 오시는데 요 길로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되고 길까지 나가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 도착하시면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시기 전에, 심판 보따리를 쏟기 전에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무릎 꿇어야 되고 거기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 오세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주님 기다리면 뭐 주님이랑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표정이 바뀌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때가 언젠지 알아요. 달력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계에 무슨 알람을 맞춰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항상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에 때라는 말이 있어요. 때. 요한복음은 이 때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장에서부터 나오죠. 예수야, 아이고 어떡하냐,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 제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무슨 때? 근데 그래도 그 어머니는 무슨 때를 말하는 거니?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렴, 이렇게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종들한테 뭘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지? 그리고 가버리십니다. 자, 계속해서 떼야 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명절에 동생들이 올라가십시다, 예루살렘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피하십니다.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때? 무슨 때? 죽으실 때.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죽을 것이 염려되어서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쓰죠.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영어식 표현에, 중국식 표현에 없습니다. 돌아간다는 표현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원래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곳,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본적지를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소용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소용되는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옆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비물질 세계,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나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고 여기에 눌러 앉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수행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죽으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 죄인들의 죄가 대속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천사장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 오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소소하게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과정 속에서도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항상 염두에 두셨습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다가 오늘 말씀에 이제 됐군. 이제 됐군. 여러분, 굳이 시간으로 말하면 지금 13장 1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시기까지 1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자들과의 긴 담화가 끝나고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올라가죠.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 왜 기다리라 그래. 그냥 쑥 넘어서 베다니로 빨리 가지. 이불 덮고 자고 싶은데. 주님은 베다니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서 감람산에 감람나무 그 열매, 올리브죠. 올리브나무 열매. 그걸 모아다가 기름을 짜는 곳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17장에 그때 기도하셨던 내용이 일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가자 해놓고선 베다니에 가서 아랫목에서 이불 뒤집고 자시는 게 아니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연행당하셔서 그때부터 뺨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서 밤새 신문을 다 받으시다가 이제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제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서 뭘 했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죠? 저 멀리 갈릴리에 두고 온 사람까지는 어떻게 안 돼. 근데 지금 같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이 제자들, 가룟 유다 포함해서 12명,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수도 없이 제자들의 발을 좀 어루만져주고 싶으셨을 텐데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어쩌면 약간 즉흥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얼른 씻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겉옷을 벗습니다. 원문을 보면 겉옷들을 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입는 거 하나만 벗은 게 아니고요. 거의 속옷 차림만 남겨놓고 우리말로 트렁크에 메리아스만 입고 다 벗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튀겨가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매가 긴 옷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놓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대야의 물을 받는 것도 수건을 챙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식사하다 말고 뭐 하세요?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내 발을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다음이에요. 이런 대접을 내가 왜 받지? 이런 대접을? 자, 우리가 문화를 잘 몰라서 우리는요 상당히 깨끗한 민족입니다. 깨끗한 민족. 버선을 신고요. 그리고 가죽신을 신어요. 양반들은. 그리고요 평민들은 집신 신습니다. 그리고 발 씻고요. 바깥에 대돌의 신발 딱 가지런히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우린 되게 깨끗한 민족이에요. 깨끗한 민족. 미국만 가도요. 구두 신고 침대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두 벗고 자요. 바닥은 카펫도 그러니까 항상 호흡기 질환이고요. 우리의 온돌 문화를 모르니까 항상 공기는 차고. 영국은 얼마나 추운 나라인지 겨울철이 되면 입구에 코트를 걸어놓은 자리가 있어요. 코트를 벗어놓고 방마다 조그만 뭐 옛날 말로 빼치카가 있어요.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놓고 그 옆에서 이불을 겹겹이 덮어놓고 자는 거예요.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찾아보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양반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랫목에 온돌에서 살았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창호지 하나밖에는 단열이 안 되는데도 살만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팔레스타인 지방은 양발을 안 신는 분위기, 샌들만 신고 다니는 분위기예요. 그 어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 발가락 사이에 온갖 때가 다 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도 씻죠. 발은 안 씻어요. 발은 안 씻어요. 발은 아무도 안 씻어줍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만, 그 집에 있는 하인들 중에서 가장 미천한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건요, 종들도 기분 나빠해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제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아휴 죄송해라. 그동안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존경한다고 했지 발을 한 번도 안 씻어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십니까? 아이고 부끄럽고 죄송해라. 제자들이 죄송하다고 말도 못하고 하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더니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거의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당연히 자기 발은 안 씻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뒤로 이렇게 물러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다 딱 놓으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제 발도 씻어주시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주님께서 반무릎을 꿇은 채로 베드로를 올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이해가 안 될 거야. 감당이 안 될 거야. 그런데 잠시 후면 얼마 후면 이해가 될 거야. 얼마 후면. 이 얼마 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주님, 제 발은 영원히 씻지 못하실 겁니다. 이 말은 주님 죄송해요. 제 발은 씻지 마세요. 제 발 더러워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주님을 능가해서 주님보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영원히 없습니다. 이제 뭐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지금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너는 나에 대하여 아무 지분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제 발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시고요. 다 씻어주세요. 주님께서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이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요한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줄 때 가룟 유다의 발은 안 씻어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3절에 2절인가요? 마귀가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룟 유다 속에 쑥 집어넣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뜨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뜨끔한 그 마음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끝끝내 악한 길로 그는 달려가 버렸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긍정적인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섞여 있어요. 모래사장에 모래들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석영인지 어느 것이 무슨 조개 조각, 그 석회 조각인지 어느 것이 쇠 조각인지 몰라요. 그냥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면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철 성분이 있는 조각은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진 않아요. 강력한 자석에 가면 그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쇠 조각들은 전부 자석에 달라붙는 거예요. 쇠 조각에 어떤 성분이 없는, 철 성분이 없는 석회 조각, 뭐 조개, 껍데기, 가루, 석영 그런 거는 안 붙어요. 철 성분이 있는 그런 조각들만 붙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막 섞여 살고 있습니다. 다 섞여 살아요. 섞여 사는데 복음이 내 앞에 딱 오는 순간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죠. 분리가 일어나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깨띠를 메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전도지를 받으면 그걸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든지 계속 안 믿기로, 좋게 말해서 나중에 믿기로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지를 받기 전에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어요. 받았으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특이하게 책상을 3개씩 붙여가지고 교실에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1분단, 2분단, 3분단. 3분단에 이렇게 3개씩 책상을 붙여놓았어요. 제가요, 가운데 앉았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좌우에 있는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밥도 항상 같이 먹고 체육 시간에도 항상 같은 팀이고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너무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실 제가 그 믿음이 막 투철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때 벌써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친구랑 더 끈끈하게,
더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다른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같은 교회를 계속 다니면 계속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이야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부터 그 녀석들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한 건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을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 녀석들이 처음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한 녀석은요, 끝끝내 말을 듣지 않더니 관계가 서먹해졌어요.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랑 가깝게 사귀고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는 자기는 성당을 다닌대요.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성당 다니는 티를 전혀 안 냈거든요. 근데 내가 성당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우리 집은 성당 다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한번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 친구가 교회 한 번 왔어. 딱 한 번 오고 안 왔어요. 교회 와서 성당이랑 예배드리는 형식이 아주 단순하긴 한데 자기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도 불편하고 또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할 텐데, 그 친구가 또 말도 많은 친구인데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저만 보고 씩 웃기만 하고 집에 갈 시간만 꼭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정해진 모임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친구한테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학교 갔더니 이제 입이 터졌어요. 야, 니네 교회 왜 그러냐? 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찬송을 뭐 이렇게 심심하게 부르냐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은 얼굴이 왜 또 그렇게 생겼냐부터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교회 안 다녀요. 뭐 좋게 말해서 성당에 계속 다니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복음이 나한테 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자, 다르게 말하면, 자, 복음, 말씀이죠. 말씀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선택을 하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말씀이 나에게 딱 도착을 하면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선택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는데요, 좋게 말해서 나중에 믿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부정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서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뒤따르면 예수님 사랑. 예수님,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래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못하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보았으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전에 사랑하던 사람의 영광을 계속해서 더 사랑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을에 안 오셨으면 괜찮은데 오셨어요. 그럼 믿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이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병도 보통 병입니까? 감기 걸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 걸리는데 약 먹으면 7일 만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 감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우와 예수님 대단하네 그러겠습니까? 당신 아니어도 7일 걸리면 떨어져. 어차피 나을 병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은 그런 병이 아니고요. 영구한 병입니다. 영구한 병. 우연으로 당연히 고칠 수 없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좋아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 병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반신 불수가 됐는데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뛰어다니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펼쳐 보이지 못했던 소경의 눈이 떠지고 규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 자랑하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봐, 내가 그리스도잖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선지자잖아. 그게 나잖아. 믿어야지. 믿어야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능력을 보지 않았더라면 고민 안 해도 되지만 봤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죠. 이런 때가 있는 겁니다. 때. 예수님을 만난 때, 말씀을 들은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이런 순간.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섞여 있던 사람들이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 말씀을 선택한 사람,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 나누어지는 겁니다. 중간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다 똑같은 예수님의 12 제자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3절 말씀에 더 큰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어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가롯 유다는 가롯 유다의 길을 가요. 오늘 말씀에는 마귀가 가롯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몇 구절 더 읽어보면 마귀가 마음을 넣는 게 아니고 마귀가 쑥 들어가요. 마귀가 점점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는 나쁜 놈이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 11제자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11제자는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했던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을 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셨던 제자들, 심지어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고, 결격사유로 말하면 정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그 11명을 당신의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한 모친의 배에서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은 한 명은 가장 빨리 순교당하는 사도가 되었고 한 명은 가장 늦게 순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도마는 동쪽으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역할을 맡다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고보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가파도기아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빌립은 요빠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나머지 사도들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놈들 결격사유가 있는 놈이잖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갔던 놈인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격사유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발탁하신 겁니다. 아이고, 나의 이런 어떤 부족한 모자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나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설교 은혜롭게 막 다 뒤집어졌어. 막 다 눈물 콧물 흘리고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그 목사가 유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놈은 결격사유가 많은 놈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성전을 건축했지? 돈 주고 건설회사에서 건축을 해서 저렇게 건물이 세워진 거야? 누가 그거 물어본 거야? 성전 건축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헌금, 그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성도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 그래. 어차피 난 부족해. 어차피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 사실은 내가 대부분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거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대신해 주셔서 마치 옆에서 보면 내가 다 한 것처럼 보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온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때가 왔고 바울에게는 바울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때가 올 것입니다. 때라고 해서 꼭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대에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젠지, 그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주님 믿고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아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알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가면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모퉁이를 돌기 전에는 어떤 전경이 펼쳐질지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이끄시는 주님 믿고 가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주님 뜻이었구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어.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됐는데. 그것을 지금은 다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시쳇말로 까막눈이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50% 정도 됐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5%도 안 됐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이제 0.5% 성장한 건지도 모릅니다. 언제 100%까지 올라갑니까? 내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앞으로의 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그 여정에 계속해서 만나게 될 갈림길에서 계속해서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하나씩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 때를 만나는 연속, 그런 판단과 결정의 연속, 그리고 그때 계속해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연속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쩌면 맨 마지막 순간에도 문이 2개 있을지 모릅니다. 똑같이 생긴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천국문일 겁니다. 어쩌면 맨 마지막 순간에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어느 쪽 문이 천국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내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왔던 것처럼 그날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어느 쪽이 천국문인지 알 수 있고 그 문을 열어 제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존된 사람입니다. 독립하지 못하고 맨날 의존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께는, 부모님께는 독립해야 되겠지만 주님께는 독립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영원히 종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완주중앙교회 제일의 목적, 경제적인 자립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독립되면 우린 망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